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환한지. 그 중에 두 분은 화난 것 같은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환합니다. 여러분 삶도 환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 때였고, 두 번째는 주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후 97년에서 117년 사이에 있었던 트라얀 황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서는 네로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후 64년 7월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경기장 관중성 밑에 가게에서 불이 발화가 되었는데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팔라티노 언덕과 첼리오 언덕으로 번집니다. 이 불로 로마의 14개 행정구 가운데 3개 행정구가 모두 타버리고 7개 행정구는 절반 정도 타버리는 피해를 입습니다. 네로는 이재민의 주택재건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신의 궁전을 도무스 아우레아, 곧 황금궁전이라고 명명하고 재건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화재로 전소한 지역이 네로의 궁전 건설 예정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실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기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네로가 궁전을 짓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화살이 네로에게로 향하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을 찾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평소에도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거리끼는 일이었고 특히나 성만찬이 문제였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을 정말 사람을 죽여 그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반감이 있던 데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로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타깃이 생겼던 겁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의 책임을 물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단순히 처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아 시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일부는 경기장에서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씌워 들깨떼에 물려 죽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는 땅에 말뚝을 박고 한 사람씩 산채로 불을 붙여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이 양산이 되지요. 즉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든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런 핍박과 탄압이 점점 확대가 되고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니까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자가 되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쓰여진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은 대개 베드로서를 꼽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너무나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의 핵심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늘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베드로서를 가리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즉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은 연중무휴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느냐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제는 교우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관람했습니다. 제목은 부활, 그 소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부활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행복과 설렘을 주는 단어지만 안타깝게도 영화는 가슴 시린 사연을 가진 이들로 꽉 채웁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둔 권오중 배우, 항암 치료 120차를 넘긴 천정은 씨, 또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동원 목사님, 남편을 잃은 정혜숙 씨, 딸을 잃고 자신마저 이 세상 떠난 이어령 교수, 그리고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했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사연들을 이 영화는 조명하면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부활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전과 더불어 오늘날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들 중에는 교회가 너무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즉 세상의 여타 종교에서 교훈하는 내용을 교회도 그저 답습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 그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지요. 그러니 이 부활은 결국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첫째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것, 결국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세상 것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도, 정의도, 이념도, 이상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제가 즐겨하는 예화 가운데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소장농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지주에게 도지세를 내고 나면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땅 한마디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늘 푸념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는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지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효다. 그래서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땅을 얻으려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점심도 굶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원을 크게 그려서 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벌써 해가 들판 너머로 지고 있는 거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시작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친 그는 숨을 몰아쉬다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 그 농부에게 돌아간 땅은 그가 묻힌 한 평도 안 되는 무덤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톨스토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죠. 인생이란 게 뭔가 엄청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뭔가 얻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또 세상 일은 결국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유업을 잇는 곳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상을 가리켜 유업이라고 하죠. 사전을 찾아보니 유업이란 말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가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먹고 살 만한 재산과 일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드라마를 보면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느 회사 평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회장님의 배다른 자식이었고, 짜잔, 하필 그 회사는 회장님의 회사였으며, 짜잔, 어느 날 갑자기 평사원이 회사 이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팔자가 늘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우리가 피식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짜잔. 즉, 이 썩을 세상에서 살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늘 소망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은 하늘에 간직된 곳입니다. 원문을 보면 간직하다는 말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침노할 수 없다,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상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것 같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간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는 거죠.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란 책을 보면 이분이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장엄, 화려, 광채, 빛, 보석, 생기, 기쁨, 행복, 환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눈 앞에서 사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또 고난에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생존의 위협, 즉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하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출석하던 충현교회 담임 목사였고,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약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캄보디아의 오지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사연이 있죠. 2008년 초 어느 날 그분의 장모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사위,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장모님에게 이분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천국에 있음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고 이성적으로도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정작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그해 이분이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상은 8일간이나 지속되었고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세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상급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신학자로 학생들 가르치고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거느린 목사였는데 어떻게 상급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나를 위해 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이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성공, 내 영광 위해서 살았구나.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나 자신조차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구나. 환상에서 깨어난 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책으로 씁니다. 그 책이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이고, 두 번째 한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노구를 이끌고 캄보디아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복음 들고 선교하러 가게 되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 소망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쫓아서 하나님조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여상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도도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 소망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쪼록 하늘 소망 갖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